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 성경 본문을 가지고요, 결핍이 주님께로 인도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핍이 주님께로 인도한다. 올해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 하신 하나님 그랬거든요.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손에 들어와야만 사람들이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지 않으면 복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가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급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기 위한, 고쳐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공급하신 하나님을 언제 체험하냐면 결핍이 있을 때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채우심을. 또 우리가 무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병듦과 또한 아픔이라고 하는 과정을 허락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오늘 이 마태가 기록한 사실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는 의사였고 좀 다른 치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는 굉장히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얘기를 해요. 그냥 오늘도 얼마나 웃기냐면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거든요. 누가는 조금 상세하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마태가 세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샤프하게 이렇게 내용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결핍이라고 하는 거, 결핍의 유익을 우리가 조금 시대적으로 보나 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결핍의 유익이 있는데, 결핍의 유익의 첫 번째가 뭐냐면 결핍 속에서 민감성을 배운다는 거예요. 민감성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려웠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건데요, 쌓아놓은 재물은 우리로 하여금 민감성을 죽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이 쌓여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결핍에 대한 그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사람이 자신만만해지잖아요. 사실 뭐 남자들 지갑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뭐 허리 펴고 다닌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돈이 너무 많아서 내가 남을 무시할 정도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정도로 돈을 소유하고 있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거든요. 너무 자신만만해지다 보니까 그 자신만만해진 그때가 제일 무서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겁을 상실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어떤 우리 권사님이 남편분한테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 요즘 겁이 없어요. 저러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 겁이 없다면서 막 되게 걱정을 하시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가진 것 때문에 겁을 상실할 정도로 내가 막 자신감이 생긴다, 그거는 옳지 않은 거거든요. 뭐 어린이날 어저께도 동일하게 뭐 오토바이 폭주족도 주로 촉법소년들이, 걔네들은 겁을 상실하는 애들이거든요. 겁을 상실한 겁니다. 공권력에 대한, 뭐 잡히면 잡히고요, 뭐 죽으면 죽고요, 뭐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많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풍부속보다는 결핍, 적당한 결핍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거든요. 1990년대 재벌 2세들 오렌지족 야타해가지고 뭐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옛날 그 농담 되게 많았거든요. 교통사고 난 다음에 차 사준다고 얼마인데 그거 얼마나 되는데 뭐 그런 거 얘기하고 막 우리가 볼 땐 농담 뭐 개그 프로에서 이제 잠깐 이제 패러디를 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그랬었다니까요. 90년대 재벌 2세들의 그 풍부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하나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면요, 결핍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책임감도 배우게 되고 절제함도 배우게 되고. 옛날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하나의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도의 어머니가 양팔이 없는 거예요. 한 2살 배기 된 아이가 그 어머니에게 밥을 먹여주는 장면, 그게 이제 하나의 장면이었는데 그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게 입상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2살짜리 아이는 뭐 3살 4살 정도 됐겠죠. 우리나라 나이로 얘기한다면. 거기서 어떻게 띵강 부리고 뭐 징징거리겠어요. 시작할 때부터 뭐 너무 성숙해지는 게 좀 문제일 수 있지만 거기서 책임감도 배우고 절제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결핍을 뭐 못 참으니까요. 결국은 요즘에 보니까 뭐 학교에 소풍이 없어졌다 그러네. 소풍이 뭐 현장 체험 학습이 아예 그냥 선생님들 10명 중에 9명은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어디 야외 활동 갔다 한 명이 아이가 뭐 죽었는데 교사에게 100% 책임을 물어가지고 교사들이 분노하면서 안 가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뭐 대부분의 학교가 소풍을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뭐 실제 뭐 쇼츠에서 보니까 에버랜드 놀러 갔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자기 지금 대기줄에 서 있는데 선생님도 안 보이고 물도 없고 더워 죽겠다면서 그랬더니 엄마가 바로 학교에 전화를 하는 거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디냐고, 애들 지금 대기줄에 떼 앞에서 지금 물 없이 서 있는 거 아냐고, 인솔자도 없이 지금. 아니 5살도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면 큰 애거든요 사실. 근데 얼마나 편하게 살았으면. 아니 그러면 뭐 에버랜드 가도 대기줄까지 선생님이 서둬야 되냐고요. 막 그 교감 선생님께 보고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요 그 실제 음성인데 얼마나 친절하게 받으시는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직업 때문에. 교감 선생님 전화 아니면 교육부에 연락하겠다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즘 얼마나 결핍 없이 살면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만물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주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민감해져라. 너만 배부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생각해라. 그러면서 그 결핍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하나님이 보이면 그게 믿음인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줬는데 하나님 안 보이고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중병에 걸린 거죠. 결국은 그 사람이 결국은 그걸 소유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다리 저는 사람, 뭐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인생에 결핍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병듦과 아픔과 결핍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가 결핍입니다. 결핍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비어있음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기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받기 위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냇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했냐면 사슴하고 동일시한 겁니다. 이 사슴은 이 기도가 셀로판지 같이 얇아서 물이 없어서 붙어버리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숨도 못 쉬고.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가고 샘을 찾아가고 가야 되는데, 시냇가에는 사슴 같은 온순한 동물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맹수들도 오는 데거든요. 그럼 목숨 걸고 가는 거,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는데, 자기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한데, 이 목숨을 걸고 시냇가를 찾아가는 자기의 모습들을 통해서 절박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절박함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시편 40편에 그냥 갈급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시편 4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갈급함과 절박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고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목말랐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전히 찬송하게 되는, 찬송거리, 간증거리, 증거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또 하나의 유익을 얘기한다면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영양소 결핍, 우선적으로 먹어야 될 영양소, 기본적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딘가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 속에 여러 가지 결핍된 상황을 예를 든다면요, 시편 10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고통입니다. 고통이 왔는데요,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고통 덕분에 그렇게 가는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말씀을 의인화시켰던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내어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사람을 보내는 것처럼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은요, 자기 스스로 고통을 유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또 하나의 성경에 결핍된 상황을 보면 탕자입니다. 탕자.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버지 유산을 먼저 좀 주세요. 먼저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어디까지 갔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바닥을 치는 거죠. 근데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스스로 이 고통 속에 멋모르고 막 바닥까지 갈 때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뭐냐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 신학자들이요, 탕자가 이 17절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찾았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다는 거예요. 막 흥청망청 쓰는 게 진짜 이 탕자의 모습이 아니고, 이 뭐 풍족한 품꾼 또한 얼마나 잘 먹고 살 텐데 나는 아버지 아들인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결핍된 상황을 통해서 결국 아버지께 돌아가죠. 당연히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이고 아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응답들을 주신다는 걸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 속의 결핍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울입니다. 육체의 가시, 너무나 유명한 본문인데요,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다는 거죠. 제가 올해 부활의 능력,
부활 신앙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한없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거. 약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약해지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약할 때 강하면 되니까. 바울의 고백 똑같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핍 속에서 진짜 깨달은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참 가난했거든요. 별로 우리가 부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체질이나 씀씀이나 그런 거에 과하지 않습니다. 과하지 않아요. 그걸 할 수 있으면 좀 모아서 헌금도 하고, 할 수 있으면 모아서 좋은 데 쓰려고 하고 하지, 진짜 제가 한 주간 쭉 살아보면서요, 저를 위해 쓰는 게 거의 없더라고. 먹는 거야 기본적으로 하지만 저를 위한 나름대로의 오늘은 나를 위해 사치하겠어 그런 게 없더라고. 저는 제가 특별히 기계를 좋아한다, 얼리어답터도 아니고 자동차를 좋아한다, 전 별로 좋아하는 것도 없고 저를 위해서 별로 투자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엊그제 우리 대체 공휴일이라서 우리 5월 4일에 우리 첫째 둘째가 학교를 안 가니까 얘네를 데리고 송도에 왔거든요. 이 가들가들에 와서 애들을 공부시키고 저는 또 준비할 거 준비하고, 그 제가 아침 점심 저녁 먹여가지고 같이 갔거든요. 그럼 우리 집에 카드가 있고 제 카드가 있는데 다 제 카드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저를 위해서 별로 쓰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나눠주면 좋고 베풀면 좋고. 근데 그게 어릴 때 제가 이게 넉넉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절제를 배우고 또 검소함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자,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요, 에서는 그 당시 상남자예요. 사냥꾼이었고 잘 나가던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풍족해요. 아마 여자들도 막 줄을 섰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목마름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목마름이 없어요. 그래서 에서 자손의 본거지가 우리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에돔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 페트라. 이 페트라가요, 제가 성지순례 갈 때 가보니까 한 3km 정도 되는 그 돌무더기예요. 돌무더기 마을. 돌무더기 마을이다 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좁아요. 좁으니까 외구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도 무너졌거든요. 난공불락이라고 얘기하는 거기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로마도 무너졌고 바벨론도 무너졌고 다 무너졌다니까요. 에서 후손 에돔도 무너졌어요. 결국. 왜냐? 하나님의 목마름이 없다니까요. 당장에 만족된 것만 가지고 그게 끝까지 갈 줄 아는 거예요. 돈도 돌고 도는 거잖아요. 벼락부자가 됐다가 벼락거지도 되거든요. 근데 벼락부자 때 사람들은 그게 단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에서와 비교해서 야곱은 너무나 약한 마마보이죠. 야곱은 아마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소심하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축복 주지 않으면 안 가겠다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절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웠다가 이 채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채웠다가 그 축복을 흘려보내서 비우고 또 채우고, 자,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이게 반복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를 들기 쉬운 게 물레방아입니다. 물레방아는 물로 채워졌다가 비웠다가 채웠다가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힘차게 돌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게 있다면 나누면서 베풀면서, 내가 영적으로 조금 힘이 있다면 연약한 자도 기도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또 비웠다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또 비웠다가 또 채웠다가, 그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결핍과 채움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길게 하냐면요, 결핍이 절대 우리에게 나쁜 걸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결핍이. 그러니까 오늘 본론의 두 번째가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요, 29절에 보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렇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아요. 그냥 계속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도 산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산에 대한 갈보리산, 감람산 여러 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산이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세상과 구별된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난 쉼과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산이라는 거예요. 그 산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는데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다. 이게요, 이 원어에 보면 오늘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라고 하는데요, 이걸 원어로 좀 분철을 해보면 예수의 발 앞에 던져두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던져뒀다는 거예요. 이 던져두매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이 큰 무리가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입장인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쳤다라는 거예요. 지치고 지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 던져두매라고 하면서 이건 무책임한 방치가 아니라요, 전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힘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저는 못하겠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 이름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면서 계산 없이 다음은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던져두매. 우리 이럴 때 있거든요.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 가정, 자녀, 경제, 사업, 여러 가지 관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마태가 얼마나 이걸 심플하게 얘기했냐면요, 던져두매 고쳐주시니 그냥 한 줄로 끝내버려요. 고쳐주셨다는 거. 그냥 과정은 다 생략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병을 짊어지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가져가면 온전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해결된다. 이게 이사야 53장 4절 6절 그 유명한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 메시지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계산 없는 신뢰가 없어서 그렇지, 데리고 가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 결과 31절에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기적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의 목적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서 고쳐주시니라 얘기할 때 진정한 치유는 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오거나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는 사람은 이 응답을 한 번도 못 보는 겁니다. 자, 혹 이런 액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될 일인데 기도 안 하면 한 번도 이 응답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예배개혁과 기도개혁,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기도도 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는 거거든요.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교와 복음을 비교할 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잖아요. 종교는 뭐냐? 나의 행위로 신을 감동케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정한 써놓고 얼마나 빌었습니까? 그게 종교라는 거죠. 복음은 뭐냐면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에 나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안치매라고 안 하고, 제가 다른 성경들 뭐 영어 성경 잘 모르니까, 근데 원어에 보면 발 앞에 던져두매라는 말이, 와, 던져뒀다, 이게 그냥 무책임한 그냥 던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답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결핍된 이 상황이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뭐 질병과 경제와 관계 모든 게 다 그러는 거죠. 던져버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 1구역 2구역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응답해 나가시는지, 자, 응답의 때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관은 기도하는 거죠. 엎드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발 앞에 던져두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요.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핍 또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결핍이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 결핍 때문에. 자, 가끔 우리가 뭐 간증이나 여러 가지 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를 들 때 거의 다 풍족해서 뭐 남아돌아서 만난 분은 거의 없어요. 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손짓하심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그 결국 하나님 우리라고 복음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교인이 아니라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에 나를 맡기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 비해서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결국 몇 프로 응답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 가지고 나온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큰 무리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예상하는 인원밖에 안 되지 이스라엘 전체 다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결국 응답받는 소수의 비밀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응답받고 증인으로 세워질 때 영향력으로 확산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본이 탄탄한 성도, 드림, 회개, 예배, 기억, 상처 점검해서 우리가 복 주신 하나님의 복이 되는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거고요. 우리 전도운동과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우리 3.15 라파 팀과 또 장학위원회, 우리 3.16 기회 찬양대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겠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월 달부터 우리 예배 개혁과 기도 개혁입니다. 전교인의 공예배 회복. 전교인의 공예배 회복은요, 당장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한 응답이지만 예배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아야 그 가치 있는 예배를 전달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언약을 가진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면 다른 세대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극명하게 지금 세대가 바뀌어진다니까요. 지금 뭐 예를 하나 들면 결혼식 풍경을 보세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주례자. 진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예배로 드리는 거 빼고는요, 주례자가 거의 없어요. 자기네 둘이 해.
시끄럽다는 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니들이나 잘 살아라 그건 것 같아. 제가 볼 땐 자기들끼리 그냥 뭐 과거 영상 다 하고 뭐 메시지를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진짜 다른 세대 된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다음 세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교인 교회 세움 기도를 통해서 교회, 전교인 구역 합심 기도를 통해서 구역과 가정, 그리고 전교인 손익기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 중요한 흐름 속에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야 되겠고요. 우리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는 주일 5월 10일은 어버이 감사주일로 드리게 되고요. 17일은 우리 교사 감사주일로, 그리고 5월 25일은 우리 전교인 봄 소풍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예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누리고 자연을 누리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만약 흐름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될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한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흐름 속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결핍이 주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결핍된 상황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도울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핍된 상황 상관없이 그거로 인해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응답과 축복,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먼저 받아 누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응답과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간증자로 또 증인으로서는 은혜와 응답이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5월달 예배개혁과 기도 개혁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약속으로 붙잡고 전교인 교회 세움 기도와 전교인 구역 합심 기도와 우리 후대를 위한 전교인 손 잇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응답받는 성도 316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종교인들이 그냥 중언부언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이 가정에서 이 구역에서 이 기도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임을 분명히 인정하며 계산 없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결핍이 주님께로 인도한다 말씀하셨는데 결핍된 자리가 고통의 자리, 없음의 자리, 부족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며 은혜로 채워지는 자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자리임을 분명히 알고 응답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잃어버리고 빼앗겨 놓쳐버린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보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축복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받고 예수님 발 앞에 던져둠에 고쳐주신 이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의 약속으로 붙잡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응답 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